25주차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차 65문에서 우리 67문, 68문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문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제25주일 65문. 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서 성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성약 그 버전이라서 좀 다릅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 주시옵소서. 67문. 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몸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뭐 그런 이제 생각들 가끔 하시고, 우리도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 이제 고집을 이제 제가 부린 게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다 이제 동의해줬고 같이 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내가 고집을 부리겠다. 여기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막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예배실이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게 제 고집이었습니다. 예배실이 교회 안에 부속실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예배실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실이 가장 메인이고 다른 것들을 부속실로 넣어버려라. 이거였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 앞에 이 성찬기하고 세례반을 놓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엄격한 이제 개혁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놓는 걸 이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십자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근데 십자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그 도구들, 은혜의 방편들이죠.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에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성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제 예배실에 맨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하자. 그래서 가운데에는 강대상, 말씀, 양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 세례반과 성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만들 때도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 보통은 이제 여기가 더 높죠. 이 강대상이 더 높습니다. 세례기가 좀 낮아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 예뻐요, 보기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신 부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딱 가져오면 딱 여기에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신학적 의미를 둔 거죠. 뭐죠? 말씀과 성례는 동등하다. 어디게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다 해서 얘네 둘이 붙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조금 안 예쁩니다. 여기 밑에 박스만큼 높이가 됐으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예뻤을 텐데 그냥 여기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 그 예배당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여기다 붙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너무 막 웅장하고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눈으로 보는 교훈이니까 성례는 이제 뒤에 놔도 되겠다. 대신 우리가 이제 성례를 할 때, 성찬할 때나 세례할 때는 이제 앞에다가 놓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가 말씀이야.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성례가 형식화되거나 아니면 극으로 가서 우상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함께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고 말씀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일들이 좀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공부를 저 혼자 하게 돼요. 빵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빵을 높이 드는 거는 이제 보니까 개혁자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빵을 찢는 거, 그다음에 접시를 어디에 옮겨 담을 것이냐, 잔에 부을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 뒷부분, 성례에 참여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지금 올수록 흐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 안에서 이 65문답이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 65문답은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의 그 구조가 있는데 이 65문이 좀 중요한 구조를 가져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전체가 이제 129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1문과 2문의 해석이에요. 전체가. 1문이 뭐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 여기 다 있잖아요. 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와, 그렇군요. 된 거예요. 그러면 2번에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아요. 이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얼마나 큰가. 두 번째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부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3에서 11문이죠. 그 둘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2문이에요. 이게 12에서 85문까지 있죠. 그래서 1부에서 3에서 11문까지는 인간의 죄의 비참함이 나오고 2부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럼 맨 먼저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65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3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뭘까요? 3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개혁신학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개혁신학에서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3부의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 뜻밖에도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앞에 1부에서 특히 1부에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비참함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3부에 가서는 그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하여 십계명을 지켜가는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럼 성령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신앙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일부 이제 개혁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마지막 3부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보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5문이 바로 이 2부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점입니다. 2부는 이제 몇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뭐냐면 이제 구속자가 있어야 되고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중보자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2부에서 합니다. 2부의 질문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12에서 19문에 보면은 제가 써놨네요. 12에서 19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고 어디서 와야 된다? 우리 밖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칼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게 칼빈 신학의 정수거든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의 구원할 은혜는 어디서 와야 된다? 내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 외부에서부터 와야 된다. 인퓨자라는 단어를 쓰죠. 인퓨자 그라시아. 은혜가 밖에서 나에게 주입되어야 된다. 은혜가 나에게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자꾸 라틴어서 죄송한데 인퓨자 하비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을 가리켜서 주입된 삶, 주입된 삶의 형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밖에서 나에게 안으로 들어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다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것이에요. 나의 죄를 내가 씻을,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행하지는 아주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착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선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칭찬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 과정, 이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로주의로 금방 빠져버려요. 내가 내 믿음 좋으니까 내가 선행했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했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통로지 기도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선우, 너 나와. 여기 앉아. 너 빨리 나와. 앉아있어. 어딨지? 앉아있어. 자, 계속 봅시다. 정지윤,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와서 앉아. 이 초등학생들은 앉아, 빨리. 그래. 너도 알아서 앉아있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에서 19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가 누구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면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에서 19문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20에서 22문은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이 중보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게 20에서 22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 얻을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이거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로 전가되고 그의 무엇이 나에게로 오죠? 예, 그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나의 죽음은 그가 감당하게 되고 그가 이루신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문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확실한 지식은 뭐겠습니까? 지적인 내용입니다. 지적.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거. 그럼 굳은 신뢰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의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더하여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반응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9에서 65문까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잠시만요. 예. 그래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을 이루는데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에서 58문까지가 전부 다 뭐였어요? 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난 가을에 본 거죠. 그럼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굳은 신뢰,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59에서 65문, 64문까지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곧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죠. 21문 답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1문답과 60문답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1문답에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0문에서의 질문도 같은 질문인데 그 성격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60문까지 온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60문까지 오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비참함을 알게 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도 알게 되었어요. 곧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된 지식,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만 믿음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60문까지 오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나는 비참하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60문까지 오면서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문에서 참된 믿음을 물어보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물어보는 것은 신앙의 전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절망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당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절망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 다음에 60문 이후의 답들이 비로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65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오죠.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말씀과 성례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65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65문이 묻는 것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는가? 이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65문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맨 처음에 답을 보니까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하죠. 성신에게서 온다,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렇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는 신념과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알려주긴 하시지만 나에게 참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 대표적인 잘못 쓰이는 애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뭐냐면 그 강원래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래. 강원래 누군지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저랑 비슷하죠? 세대. 예, 클론. 예. 선우하고 지훈이는 모를 수 있어요. 강원래 누군지 알아? 지훈이? 모르지? 지훈이가 몇 년생이죠? 2003년? 그래. 자, 봅시다. 그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목 밑으로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김송, 그 부인이 그 강원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면서 김송 씨가 신자인데 어디서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간증했냐면 나는 우리 남편이 나아서 회복될 것을 믿었다.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다. 근데 그 뒷말은 김송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설교에서는 그렇게 이 김송 씨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합니다. 김송 씨가 남편 광원래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 곧 내가 내 안에서 믿고 싶은 그 믿음,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기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준다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켜주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어디서 왔습니까? 내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내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그 결과는 내 남편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에게서 온 믿음이 아닌 그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긍정의 힘, 뭘 믿어라? 긍정을 믿어라. 잘 될 것을 믿어라. 잘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아니, 그거 네 핸드폰이고. 자동차 시트 사이에 껴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실제 조엘 오스틴이 한 설교입니다. 실제로.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가 생길 것으로 믿고 한 바퀴 돌았더니만 어떤 부인이 차를 빼더라. 이게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조엘 오스틴 그 사람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에게서 나왔다 안 나왔다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막 마음을 주셔서 이걸 믿으니까 성령께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게서 주신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내용들과 일치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심령에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내용과 같은가, 다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하여서 믿는 게 우리의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겉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내가 믿겠다라는 결심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참된 믿음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도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믿음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주어지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곧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세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66문답이 이야기하죠. 66문답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과 확인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누군가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을 믿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화입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거룩한 복음의 약속이 그저 말로만 되어 있고 글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안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성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통하여서 뭐가 전달됩니까? 복음의 일반적 내용들이 쭉 전달되죠. 설교는 짧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거쳐서 설교 시간을 전부 다 쭉 모아야 성경의 내용들이, 복음의 일반적 내용들이 쭉 전해지죠.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세요. 근데 성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례는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을 때에 뭘 보게 되죠?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복음의 정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흡수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례를 통하여서는 복음의 정수를 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유심히 좀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과연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요소, 혹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꼭 설교를 통하여서만 믿음이 이렇게 일으켜지고 왜 꼭 성례를 통하여서만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그거 아니고 말씀과 성례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교회로 어떻게 하자? 불러드리자라고 합니다. 일단 교회로 불러드리자.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로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접촉점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대중문화적 요소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락은 벌써 지나갔죠? 끝났죠? 여러분 LM이라고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 락이라고 아주 유명한 있었어요. 예. 아주 그 기타의 속주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있었어요. 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이제 뭐가 들어왔죠? 힙합이 들어왔죠. 그래서 힙합이 한데 휩쓸었죠. 예. 그래서 한번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 EDM이 들어왔죠. 예. EDM까지 왔죠. 여러분, 그런 대중문화적 요소들이 성도들을, 불신자들을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해요. 일단 교회에 가면 믿음이 생기잖아. 아닙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믿음 안 생긴 사람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믿음에 미움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뭐예요, 여러분?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론과 구원론이 하나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뭐도 받았다? 구원도 받았다. 천국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이름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바티칸의 교황청에 이름이 쓰여져요. 그다음 바티칸의 명부에 이름이 쓰여질 때에 뭐라고 하죠? 천국에 있는 천국 명부에도 내 이름이 쓰여진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론과 구원론이 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교회론과 구원론이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얘기도 몰라요. 여기서 누가 또 알고 있는지. 알릴 거라고 저는 다 알고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섞여 있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서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전도하는 노력, 전도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그냥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진짜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해봤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노방전도 하면은 참 사람 우습게 봐요. 정말 우습게 봅니다. 그냥 동네에서 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나 전도지 주는 사람이나 그분들 눈에 똑같이 보입니다. 귀찮아요. 저도 예전에 전도 거기 전도 가면은 드리면은 돈 내서 휙 던지거나 돈 내서 이렇게 밟거나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놈을 줬더니만 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쭉쭉 찢어하고 확 날리는 거예요. 정말 가서 뒤통수를 한번 날려버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세요. 전도하지 말자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런 대중문화적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 집회, 그런 콘서트, 그런 음악, 그런 연극, 그런 활동,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강설을 통하여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